자, 준비들 되셨나요? 자, 오늘은 5장, 제목은 화목제물인데요.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 이제 5장 화목제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씩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91페이지에 보면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또 25절 이후에서는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1페이지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천명한 바로 그 구속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이제 이 25절에서의 주제가 그 구속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책은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92페이지로. 특별히 이제 이 92페이지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25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특별히 많은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기독교회의 역사를 거쳐서 다른 어떤 단편적인 주제보다 구원의 방도, 특히 우리 주님의 죽음과 사죄에 관하여 그렇게 더 많은 논박과 토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다는 얘기고, 또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우선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그 중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주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또 다르게 주장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나갈 때 그냥 막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막 다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그 잡동사니 모아놓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세우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논란이 되는 일단 1차적인 배경이 뭐냐? 거기에 보면 우선 이제 그 책으로는 92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나눠드린 자료 거기에 보면은 그 박스를 제가 해놨어요. 참고 자료 하시라고. 거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힐라스테리온의 올바른 번역이 뭐냐라고 하는 지금 논쟁을 92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 제물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화목 제물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참고 자료라고 해드린 첫 번째 그것은 이제 헬라어죠. 다른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분위기로 쓰여 있구나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굵게 되어 있는 게 그게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이제 25절이니까 이게 한글로는 우리 앞에 이제 제가 써드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우리 한글은
화목제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92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그 아래쪽에 최근 수년 동안 그렇게 인기 있었던 미국 표준 개역 성경 American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요 성경이 지금 제가 이제 거기에 해드린 그 RSV라고 되어 있는 그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단어로 이거를 번역을 했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책을 보면 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Whom God had put forward as an expiation. 이게 지금 그 참고 자료로 해서 박스에 해드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expiation.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땅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을 볼게요. 92페이지 맨 아랫줄에 여러분은 화목제물이라는 말 대신, 그렇죠? 화목제물, 그러니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 성경에서는 화목제물, 우리말로는 화목제물인데 대신 속죄제물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을 겁니다. 그 점은 제가 언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자세하게 언급하려는 경향성들 중의 한 실례입니다. 이 번역의 한 실례는 이미 풀어 파헤쳤습니다. 그 번역은 사도가 사용한 말 대신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을 대치시킨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보시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자료에 보면은 거기는 굵은 글씨가 뭐가 돼? propiti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지금 전통적으로 보고 있던 킹 제임스 버전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로 썼고 그 다음에 미국 표준 개역 성경 이 성경은 expiation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바꿔서 개역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내내 propitiation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굳이 단어로 만들어서 다른 단어로 이 책을 할 때 번역을 했다는 얘기는 propitiation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xpiation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럼 왜 propitiation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expi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그 경향성이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거고 오늘 이 5장의 주제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장을 공부하시고 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건지 속죄제물로 세우신 건지 여러분의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해왔던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왜 제가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소양 차원에서 시키냐면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때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일단 머리가 아파져요. 이게 힐라스테리온은 또 뭐며 프로피티에이션은 뭐고 엑스피에이션은 뭐고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 그동안 예방접종을 맞아 오셨기 때문에 단어 하나 정도는 뭐 이제 그쵸 가볍죠. 그런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가벼운 주제들 간단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만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주제를 섣불리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힘들어지거든.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선 참고 자료 보세요. 단어 뜻을 일단은 제가 찾아드렸어요. expia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속죄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달래다 화해라는. 그러니까 하나는 expiation은 속죄, propitiation은
화해라는 단어예요. 기본적인 뜻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expiation은 잘못된 번역이다. propitiation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논증들을 이제 쭉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논리를 잘 따라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3페이지에서부터 일단은 자료는 한 장 넘기시고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먼저 책으로 보면 9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달라. 그러면 이 말씀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다라는 거. 뭐뭐로 세우셨다 이 얘기죠.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얘기고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 아무튼 세우셨다. 이제 뭐뭐로 세우셨다라는 거고 이 세웠다라는 말로 번역된 실제 어휘는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 우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1장 13절에 그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로마서 1장 13절에 쓰인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된 게 뭐냐면 요 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 것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랑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웠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티데미라는 프로티데미 그 아래쪽에 있어요. 프로티데미 뜻이 뭐냐?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쭉 영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써놨는데요. 이런 겁니다. Set before someone as a task. 어떤 사람 앞에 해야 할 일로 세우다 이런 그런 이게 프로티뎀이라는 거예요. 티뎀이라는 단어는 전에 배우셨죠? 세우다 하는 단어. 그 다음에 display publicly.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제시하다 이런. 그 다음에 make available publicly.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plan, 계획하다, intend, 의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 프로티데미.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뜻을 세웠다 이런 말. 그러니까 너희가 가고자 한 것을 이러한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계속 보시겠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공공연히 세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공공연하게 세우고 있으며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있었으며 공적으로 파헤쳐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언가를 프로티데미 하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또 인용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은 이거는 헬라어로는 프로그라포야. 그라포는 쓰다예요. 그러니까 프로티데미는 그 앞에 세우다고 프로그라포는 그 앞에 쓰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되었다. 밝게 보이거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거는 어쨌든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94페이지로 넘겨 놓으시고 자, 그러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세워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읽기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령껏 자료도 보셨다가 책도 찾아오셨다가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화목제물이냐 속죄제물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것이 이제 6장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6장은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 그러면서 과연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사건이 뭐냐 도대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눠드린 자료 계속 보세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뭐로 했다? 화목제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런데 이제 또 좀 재미있는 거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 사용한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 아니고 요한 1서에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딱딱딱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있고 뭐 명쾌하게 딱 일치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이유가 없겠죠. 뭔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요한은 뭐로 이해하고 있다? 화목제물로 이해하고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은 히브리서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5절.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로 번역을 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mercy seat.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똑같은 힐라스테리온을 같은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propitiation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mercy se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거죠. 자, 우선 넘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신학적인 훈련, 또 논리적인 훈련을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해 가시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으니까, 저기,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처방전이라고 내놓는 게 가지 말라잖아요. 가지 말라.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가지 마세요. 이게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해서. 근데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다가 지금 뭐 나 이단이요 이렇게 간판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대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섞어보면,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얘기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논리도 없고 뭘 아는 것도 없으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 마, 이 말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뭐 어딘 줄 알고 가지 말아요 또. 그죠? 참 처량한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게 가지 마, 이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유가 뭐냐?
한 번도 이런 논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뭔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접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선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맨 앞쪽에 보면은 결국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걸 그대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본인은 화목 또는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그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진정한 의미가 더 잘 전해졌다 하는데 거의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괄호로 써놨는데 결국 힐라스테리온의 번역은 뭐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또 책으로 오시면 95페이지에서 이제 96페이지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속죄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속죄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 대속죄일과 관련된 그 내용은 여러분이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레위기 16장, 또 레위기 23장, 또 민수기 28장, 29장 여기를 찾아가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와 관련해서 특히 대속죄일의 이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야 되죠.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뭐 이게 쭉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5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속죄 제물이 훨씬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96페이지고 자료로는 3페이지를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번역하자? 화목제물로 번역하자. 그렇죠? 물론 다르게 번역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RSV 버전 같은 경우. 그거는 벌써 expiation이라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 본인은 이러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아무튼 뭐가 맞다? propitiation이 맞다. 화목제물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끝내놓고 일단은 자, 화목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화목이란 도대체 뭐냐면 화목. 거기에 보면 이제 존 오웬 목사님의 그 화해의 본질적 요소라가 있어요. 그 맨 아래쪽에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유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가해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해를 사유케 하는 희생이나 다른 수단을 써야 함. 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이게 화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요소 4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원문을 찾아가지고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보고서 제가 거기다 옮겨놨는데요.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가해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화해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해를 중단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해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화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성립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가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가해는 어떻게 되는 거다? 중단되어져야 될 그런 가해라고 해요. 가해가 있지도 않고서 화해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해를 중단하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직역을 하자면 중단되어져야 할 가해, 이게 맞는 거예요. 가해를 중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가해가 있어야 돼요. 가해. 물론 그 가해는 중단되고 없어져야 되죠. 그러나 화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어쨌든 가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 화해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a person offended who needs to be pacified.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화해라는 개념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는 장차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달래져야 돼요. pacified. 그러니까 가해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해자가 있어야겠죠. 그게 3번입니다. 가해자가 돼요. unoffending person.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guilty of the offense. 그 가해에 있어서 책임. 그러니까 이거를 가해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화해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게 좀 어렵게 나와서 가해를 사유케 하는, 이게 이제 사유하다. 저도 이거를 사전을 막 찾아봤는데 결국은 뭔가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게 보상. make atonement. 가해를 사유케 하는 희생이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의 요소가 뭐다? 가해, 피해자, 가해자, 그 다음에 희생이나 뭔가 다른 수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해라고 하는 것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가해를 사유케. 이게 화해의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특히 죄라고 하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신. 제가 지난주 끝나고서 김수희 수사님 책 2권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죠? 이분이 쓴 책이 그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책이 죄의 죽임. 신자 안, 그러니까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 이런 책 제목이에요. 아무튼 이분 책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죄가 뭔지를 정확히 우리 그 개혁주의적인 신학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고전적인 차원에서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나눠드린 교재 중간에 2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제 반론을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97페이지에 보면 자, 그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의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하신 공로로 하나님께서 노를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의가 오늘날 맹렬하게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굳이 애쓰는 것인가? 왜 반드시 긍정적인 주의가 아니고는 만족치 않는가? 왜 당신은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려고 고심해야 하는가? 제가 왜 그렇게 강박의식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는 이 주제를 이렇게 내 스스로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 세 번째 단 중간쯤에 보면 번역이 쉬워 보인다는 단순한 사실로 그 번역이 반드시 훌륭하며 참된 번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번역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견해인 거죠. 무조건 우리에게 쉽게 들려진다고 그것이 올바르게 번역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도.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해석학 때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현대어스럽게 번역을 한 그런 성경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의역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반면 문제는 뭐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꼭 훌륭하고 참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98페이지를 넘기시면 지금 이제 이러한 왜 이것을 화해로 꼭 화목으로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에도 또 반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좀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런 후에 아주 우연히 그 책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복음적인 정기 간행물에 의해 정중히 추천되었던 바로 그 책이 화목을 믿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이나 견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취급해야겠다는 강박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앞쪽에 잠깐 얘기를 하면 어떤 글을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이제 그 매체에서 실었는데 어떤 분의 글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 이 화목제물을 믿지 않는 그런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막 그 글을 갖다 싫더라. 자기는 그런 거를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사람들은 계속 읽을게요. 불행하게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은 것을 신빙하는 경향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문으로 그것이 복음주의적인 신문이라고 하면 거기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옳을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자, 계속 읽을게요. 더욱 흥미있는 일은 바로 지난주에 복음주의적이 아닌 다른 신문에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신문이겠죠. 그 기사의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함으로써 화난 사람을 달래 유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류의 논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로 해를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성내심을 달래기 위해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드렸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난 하나님을 달랬다라고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같은 데서 화목제물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으니 그 성경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필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은 설명이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만족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는 그 설명이 아주 모독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지금?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걸 문자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는 바람에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이게 지금 문제다라는 식으로 썼다라는 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아니 이게. 그러면서 이런 식의 반론에 대한 반론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자, 9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부터 우리 앞에 놓인 해석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화목제물이란 말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속죄제물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화목제물 대신에 속죄제물을 이렇게 넣으려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참고자료 보세요. 3페이지에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거절하는 이유는 첫 번째 언어학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그 근거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면 또 반대로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언어학적 근거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차피 언어학적인 연구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진노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 사상의 흐름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로이드 존스 입장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대 철학 사상이나 현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특히 이 구원,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줄기가 뭐였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점점. 자, 그러면서 이제 책을 쭉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3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맨 아래쪽에 보면 신의 산 위에 앉으셔서 성냄과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99페이지입니다. 다시 아래에서 밑에서 두 번째 달라. 그러면 성경이 진노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진노란 죄의 필연적인 결과뿐이라는 말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만일 손가락을 불에 넣으면 데이듯이 진노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진노가 있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진노는 악한 행위의 필연적 귀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돼 있으며 그것은 피할 수도 없고 자동적이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을 행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화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용서하시고 계시고 항상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된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대해 소경이며 죄는 그를 소경으로 만듭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에 열려져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전후 문맥 없이 요것만 읽으면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 쪽에서는 할 건 없 이런 얘기들 막 이러한 근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설명 좀 잘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요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결과 심판이요. 이 주제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진노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 지으면 벌 받아, 이 얘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 얘기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대요? 자연 법칙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불에다 손을 집어넣는 행위가 죄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죄라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불에다 손을 집어넣는 순간 손은 어떻게 돼요?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걸 죄라고 하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뭘 당하게 돼 있어요? 뭔가 고통을 당하게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 안 하면 그 죄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고통을 여기서 겪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고통,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고통을 없애려면 뭘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동의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인데, 이 고통은 이게 결국 심판과 동의어고, 그럼 뭐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죄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누가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끝.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죠. 그러면 더 이상 뭔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대로만 설명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력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고 요거 없이 항상 여기서의 문제들만 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을 뭐로 보고? 죄로 보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그럼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만 없으면 되고? 죄만 없으면 되고. 근데 그 죄는 누가 해주셨고? 예수님이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굉장히 복음적으로 느껴지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그걸 하는 거다?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다라고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냐라고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꽤 오랜 시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자, 우선은 넘겨보시고요. 자료를 넘겨서 4페이지로. 자, 이들이 이해한 진노란 뭐라고요? 진노란 죄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자연 법칙처럼 우리는 반드시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여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자료입니다. 100페이지라고 써있는데 아래쪽 부분.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화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자, 이거죠.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여겨야 되는데, 복음을 자꾸 이거 없이 우리 안에서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이런 관계,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따라서 뭐만 필요할 뿐이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죄를 해결해 주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 이러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거기까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화해를 얘기한다. 화해.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빠지면. 화해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조금 전까지 지금 로드 존스 목사님이 반론을 제기했던 그런 생각이 뭐랑 지금 굉장히 유사한지 보세요. 자, 지금 제가 4페이지에 박스로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불교 교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교리는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사성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가지 큰 어떤 그 신학적인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리. 네 가지 큰 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네 개의 사성제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 우리 인생은 고라. 그게 고성제라고 합니다. 간단히 고제라고. 집.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자, 물론 이 안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겠지만 간단한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고통의 원인은 뭐다? 집착 때문이란 말. 여러분 이거랑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요게 지금 뭐라고요? 요게 불교식으로 보면 요건 고죠. 고. 그렇죠? 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 고다. 고의 원인이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집만 없애면 안 고통을 한다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불교 그 교리의 하이라이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집을 무슨 수를 써도 없앨 수 없다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없앨 수 있다를 깨달은 거예요. 없앨 수 있다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이 현상을 진단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진단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왜 이렇게 되는가?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원리는 안 왔어요. 이유는 안 왔어. 그럼 결국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없앨 수 없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부처의 이야기는 뭐다? 이거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선포가 바로 멸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도를 닦으면.
그 방법이 뭐다? 그게 활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게 불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요거를 없애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걸 없애는 게 문제인데, 불교는 우리 인간 말고 어떤 초월적 존재를 설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하는 거, 이거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속죄제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비판하는 그것과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독교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고,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불교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뭐라고 해요? 불교는 이 집을 누가 없앤다? 사람이, 내가 스스로 뭐해서? 팔정도 해가지고 도 닦아서 없앤다고 하고, 기독교는 이걸 누가 없애진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애진다고 하고, 구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만 뭐만 차이 있어요? 불교는 내가 이걸 없앤다고 하고, 그동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요거를 누가 해준다고 말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슬쩍 끼워낸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차이가 없다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독교 이 진리에 가까운 겁니까? 불교에 가까운 겁니까? 불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썼을 뿐이지 구조는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결국은 이 구조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근대 이후에 현대의 사상들의 구조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소위 말하는 인간 이성에 대해서 그 한계를 느낀 그 이후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인간에게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게 소위 말하는 현대 철학들의 다양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가 그런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일단 신은 죽었다 하고 없애버렸고, 그러니 이 문제를 그동안은 이제 뭡니까? 자, 보세요. 이제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경계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는 이 그림에서, 그렇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것이 쓱 없어지면서 이제는 죄의 이야기는 여전히 하죠. 죄의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요것까지는 계속 버티고 오다가 이제는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떠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떠내려가고. 생각들이 그렇게. 그걸 지금 경계하고 계신 거랍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상하고 잘 어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초월자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초월자가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렇죠? 그게 불교예요. 불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고, 그 아닌 거가 단순히 죄 때문에 이렇게 수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누가 해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속죄제물이라는 거하고 화목제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렇게 막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걸 양보하는 순간 이렇게 그냥 떠내려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선설이라고 하는,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에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생각에 극단적인 그게 소위 말해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인간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1차적인 거. 그렇죠? 가능성을 우리는 부여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가능성을 부여 안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그건 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덧붙이고 있어야 되나, 늘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이거. 중요한 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에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수준으로 지금 문제를 갖다 설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교리, 이를 이제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102페이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만일 당신이 어떤 이론이나 선입견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성경을 훑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것과 죄를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상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성경에서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지금 102페이지 쭉 보면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102페이지 앞쪽에 대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논리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점점 어색해지는 이유가 뭐냐? 진노 자료입니다. 진노란 말은 마구 화를 내는 것 같은 인상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왠지 하나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노란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료를 넘기시고요. 그냥 막 화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5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악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대적하심과 그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자, 그리고 103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거기도 보세요. 죄란 물건이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자,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없애져 버리고 통장 잔고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 존재의 상황이며 영혼의 상황입니다. 인격과 죄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때는 인격도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적대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죄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실체로 이해해버리면은 내가 죄가 있고 그걸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속죄에서 내 죄를 없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화목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진노를 단지 죄에 대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한다면, 진노가 단순히 죄에 대한 필연적인 귀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자연 법칙처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속죄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죄는 왜 말소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 이게 필요한 이유다 얘기하면은 어느 수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해야 되니까 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속죄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힘드니까,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노출되기 쉬운 거고, 그만큼 성벽이 하나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적들이 턱 앞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맞냐, 요게 맞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싸움이 훨씬 더 긴박해지는 거죠. 성벽이 든든하게 있으면 저 멀리서 싸울 텐데, 이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내 문제로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이 공식대로라면 죄 해결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면 안 돼요?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뭐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내 죄가 없어진 거 맞나?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이 계속 편협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5페이지 아래쪽에, 자, 이러한 난점을 화목제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화목제물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어야 되는, 넘기시고요. 요한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속죄될 필요가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역시 대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속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즉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속죄제물이라 하든지 화목제물이라 하든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화목에 대한 개념은 속죄의 개념보다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럼 이제부터 속죄란 말 쓰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경의 해석, 또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단순히 속죄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아무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단순한 번역 하나가 바뀌는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충망 하나가 뭐가 살짝 열렸으면 밤새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틈도 허용할 수 없어요. 그죠? 조그만 틈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속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특별히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약화시키게 하는 이런 거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더더군다나 화목이라는 개념은 속죄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속죄로 바꾸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또 이 화목제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교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한다고 해요.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 뭔가 달랜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심청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교도리들이나 하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간에 여기서 비평가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교적인 견해라고 말함으로써 한 번 더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교도들은 뭔가 좀 잘 안 되면 신들이 우리를 향해 노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겠고 신에게 예물을 바쳐서 그의 입을 막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것은 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신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한 나머지 우리의 죄를 하감하고 사해 줄 것이다. 고 말하곤 합니다. 분명히 비평가들은 당신이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태도를 바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런 이교도적인 신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쉽게 증명할 수 있듯이 그러한 자료로부터 빌려온 어떠한 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가르치기조차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열심히 있는 복음 교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그러뜨려졌다. 이런 느낌으로 마치 진짜 이교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 찬송가는 그 찬송가는 똑같이 틀린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들을 사해 주십사고 하나님을 설득하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숨까지 바쳐서 이 사람들 좀 잘 봐주세요. 저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죠. 자, 바울이 실제적으로 말한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106페이지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셨다는 경우마저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렇다면 내가 널 봐서라도,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제시한 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리시고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점이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의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여러분은 속죄와 화목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화목이란 말은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고 누군가는 손해를 끼쳤으며 상해가 있었으며 양편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관념을 전달해 줍니다. 가해자 측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다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를 끼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해결하여 주실 길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의 죄인과 죄를 향한 분노와 진노는 풀어졌고 진정되었으며 이제 그분은 그럼으로써 사람을 그 자신에게 화해시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죠?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세요. 중간에 화목제물의 개념은 이교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쭉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도 잘 읽어보시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들을 사해 주십사고 하나님을 설득하였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제시한 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다시 뭐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복음이 뭐였다? 복음을 뭐라고 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어느 수준으로만까지만 해서 이해하지 말아라. 죄를 없애주는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정도로만 그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거보다 굉장히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106페이지. 자, 나머지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요. 자료 6페이지를 보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경적인 계시를 헬라 철학으로 대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점점 현대 사상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신학적인 주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죄를 설명하려고 하고 심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속죄제물. 그러니까 요걸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해결할 분이야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현대 사상에서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어디 학술회에 가가지고 논문 하나 내놓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러면 논문도 통과 못하고 어디 가서 발표하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했다가는 고리타분한 얘기를 아직도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현대 사상들 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 뒤섞여 가지고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6페이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에 복종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성품이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다라고 말하든지. 이게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한 주제입니다. 만만한 싸움은 아니죠.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승전보예요. 승전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야 이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인데 그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느냐라고 할 때
요 그림의 틀 속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냐, 그렇죠? 우리의 문제들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간 대화라고 할 때는 하나님 빼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서로 대화가 잘 되잖아요. 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하는군요. 우리는 죄라고 해요.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이걸 뭔가 좀 짝짝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용어만 바꾸면 똑같은 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셨다, 속죄 사역을 하셨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좁은 틀을만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죄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선 적어도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번역, 그것을 화목제물로 할 것이냐 속죄제물로 할 것이냐 할 때, 기왕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돼 있던 것을 속죄제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단어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이런 경각심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이런 좀 틀을 가지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물론 뭐 지금보다 좀 시간이 이전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요즘 잘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또 굉장히 깨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주제들을 반드시 소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잠깐 있으시면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